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잠깐 등장하는 바룩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룩은 성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모르는 신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룩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룩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룩은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고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그는 사회적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왕실과 가까운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룩의 형제가 나오는데 이름이 스라야입니다.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왕을 모시는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고위 관료였죠. 따라서 바룩도 왕을 섬기는 서기관으로서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측근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출세길이 훤히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 당시에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룩은 왕을 섬기는 대신에 왕의 미움을 받는 예레미야를 섬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탄탄대로의 그 출세길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 32장과 36장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의 45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요시야 왕 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지 2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간 하신 경고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호소를 하나의 두루마리에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 곁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또 뭘 말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성전 뜰에 가지고 가서 그 성전 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것은 바룩에게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어느 누가 달갑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강대한 나라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기 좋아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룩도 도망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바룩이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나라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가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직접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갈기갈기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 조각들을 하나씩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바룩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른 두루마리에다가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바룩은 또다시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은 처음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8년 후가 지나서 주전 587년 이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감옥에 또다시 갇혀서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 남유다가 살 길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너는 반역자다. 너는 죽어야 한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룩은 충실하게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결국 약 1년 후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바벨론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준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지 않고 자유롭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 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이 남유다에 이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룩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을 향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둘 다 애굽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룩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이 예레미야에서 그저 몇 차례 언급되는 주변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인생과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이것은 바룩이 애굽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록하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바룩의 노력과 수고 덕분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45장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섬기는 대가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반역자로 몰린 예레미야와 한편이 되는 한 공직에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은 완전히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룩은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45장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나는 지쳤다는 겁니다. 나는 고통과 슬픔에 지쳤다. 또 하나는 5절입니다.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난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룩은 매우 힘있는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실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가문을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바룩이 그저 자기가 훈련한 대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갔으면 아마 큰 출세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룩은 23년 동안 암울한 현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비탄에 빠지고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 무슨 큰 출세가 있겠는가? 나는 고통과 슬픔에 지쳐버렸다. 라고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헐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뽑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아, 네가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을 그렇게 느낀다면, 고통과 슬픔으로 느낀다면 이 일을 행해야 하는 나는 어떻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세우고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당신의 땅에 그들을 친히 심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짓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와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반역이 이제는 고질병이 되어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집을 허물고 포도나무를 뽑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새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모조리 그 집을 허물어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불법 토지라서 소중하고 값비싼 포도나무를 모두 뽑아서 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에 일어날 무서운 일을 생각하실 때 느끼신 감정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부녀자들이 겁탈당하고 주민들이 살육당하고
성전과 모든 집들이 불탈 때,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고통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고통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이 어떤 슬픔을 느끼든 간에 하나님의 아픔은 더 크고 더 무한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하나님의 아픔 안에서 자기의 슬픔을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실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느끼는 아픔이 있죠. 그리고 느껴야 하는 그 어떤 불안이나 슬픔,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겪으시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도리어 심판을 받는 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한 아픔이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야만 하는, 희생시켜야만 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그 고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더 큰 아픔과 슬픔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바룩은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겼지만 그들과 달리 바룩은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다면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출세길이 보장되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큰 꿈은 꿀 수가 없습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힌 예레미야와 한패가 되었기 때문이 말이죠. 하나님은 후회하고 탄식하는 바룩에게 이 나라 모든 백성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너의 개인적인 야망이 중요하다고 물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전 586년에 일어날 이 멸망에 비춰볼 때 바룩의 야심은 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곧 있으면 침몰할 타이타닉 호에서 주방장으로 승진하길 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경건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와 비전을 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출세나 신분 상승이나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이 추구하는 위대한 것들에 집착합니다. 때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미와 안전과 정체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룩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소한 야망을 품으면 그 야망이 성취되지 않고 꺾였을 때 우리 또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슬픔이나 자기 연민을 별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임박한 진노라는 맥락에서 바룩의 개인적인 야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룩의 개인적 슬픔 그리고 좌절된 희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할 일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룩도 아픔을 참고 일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치료하거나 제거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도무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에게 용기 내어 주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한다. 하지만 너의 야망은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의 고통을 하나님 당신의 고통 안에서 해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너의 고통을 비춰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룩의 야망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비춰보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고통, 세상의 고통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야망, 우리의 개인적 목표, 그것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룩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자기 삶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그를 짓눌렀지만 좌절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는 두루마리를 기록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바룩은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불탄 두루마리를 전부 다 다시 썼습니다. 그는 대재앙 중에도 예레미야를 계속 섬겼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아무 소망이 없는 애굽에 끌려가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그것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성경을 남겨주고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책이 성경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지요. 하지만 바룩은 역사의 무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룩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룩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앙도 훌륭하고 또 나라가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3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고위 관직의 자리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다니엘 같은 비전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바룩이 되어도 괜찮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번성하고 위대해지시고 창대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곱씹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과 진리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슬픔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를 알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크고 위대한 것만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것,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것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